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지만 정작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이 그분과 대화할 시간입니다. 기도. 만남을 위한 대화의 시작. 기도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형식을 갖춘 연설이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참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기도법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로 다가가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조용한 공간에 홀로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영적 교감의 첫걸음입니다. 주변의 소음과 내면의 잡념이 스쳐 지나가도록 허용하되 그것에 매이지 않는 법을 배워가며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그 신성한 공간을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기도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형식을 따라야 하는지, 어떤 단어가 더 경건하게 들리는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기도 자체를 무겁고 낯선 의무로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의 호흡, 당신의 심장 박동,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을 때 그 어떤 화려한 수사나 완벽한 문장보다 그 자체로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말하는 기술이 아닌 존재의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이와 나누는 침묵과도 같습니다. 말이 없어도 그 공기에 가득 찬 친밀함과 서로에 대한 인식, 그 자체가 이미 가장 깊은 대화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리에 앉아 눈을 감는 그 행동은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나는 지금 다른 모든 일을 내려놓고 당신께로 나아갑니다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이 첫걸음은 어떤 면에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의존성, 그리고 우리 자신의 통제를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훈련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산적이어야 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소비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냥 하나님 앞에 존재하기는 가장 반문화적이며 영혼을 되찾는 혁명적인 행위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그 짧은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 당신의 주의, 당신의 전체 존재를 현재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모으는 집중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을 떠돕니다. 기도는 바로 그 산만한 영혼을 지금 여기라는 신성한 현실 속으로 불러 모으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한 그 정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주의와 준비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 있음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면의 소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오늘의 할 일 목록, 아까 나눈 대화에 대한 후회, 답답한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현장에 들어섰음을 증명하는 표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잡념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스쳐 지나가도록 허용하면서도
그 중심에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구름이 지나가더라도 하늘이 그대로 있듯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구름이 오가더라도 당신의 의식의 하늘은 하나님을 향해 고요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실천적인 도구는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있으면서도 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육체와 영혼의 경계에 선 신비한 선물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실 때 주님이라고 속으로 부르고 숨을 내쉬면서 저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호흡 기도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현재에 정착시키는 강력한 닻이 되어줍니다. 호흡은 결코 과거나 미래에 있을 수 없습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행위 자체가 가장 즉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속으로 인도합니다. 이러한 친밀한 대화의 공간, 이 신성한 만남의 장소는 물리적인 공간보다는 마음의 자세에 더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용한 방 한 구석,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 또는 공원의 벤치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성한 공간은 당신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당신의 존재 전체로 그분을 향해 열어놓는 그 마음의 자리에서 창조됩니다. 그것은 마치 성막이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듯 당신의 온전한 주의와 의지가 집중된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살아있는 성소가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요청서도 형식을 갖춘 종교적 보고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그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선입니다.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며 의미 없는 옹알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옹알이의 내용보다 그 시선과 존재의 교환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속삭일 때 그 관계는 유지되고 그 연결고리는 강화되며 당신의 영혼은 가장 근본적인 집으로 돌아오는 안정감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기도의 토대이자 모든 영적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화려함이나 많은 말이 아닌 진실되고 겸손한 존재의 인식으로 시작되는 이 대화야말로 당신의 신앙을 의무에서 기쁨으로, 교리에서 관계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혁명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고 당신의 존재가 이미 그분의 임재 안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며 그 깨달음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모든 말과 침묵, 기쁨과 슬픔, 질문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참된 대화의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특별한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의 가장 사소한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만의 기도법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현미경을 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모금의 온기,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의 따스함, 오늘 내가 쉬없이 이어져 온 들숨과 날숨까지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간단한 기도가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을 신성한 선물로 변환시키는 마법입니다. 이렇게 쌓아온 감사의 기록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가장 빛나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는 종종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쉽게 무시되는 영적 실천입니다. 우리는 큰 기적, 눈에 띄는 축복, 혹은 문제가 해결된 드라마틱한 순간들에만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감은 그 반대편에서 찾아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 당연시 여겨지는 것을 발견해내는 감각의 혁명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마치 현미경으로 물 한 방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맨눈으로는 단순한 투명한 액체에 불과했던 것이 현미경 아래에서는 생명으로 가득 찬 우주가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일상은 맨눈으로 볼 때는 반복적이고 평범한 것들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감사라는 영적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보면 그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생명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의 훈련은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존 본능에 의해 위협과 부족함을 찾아내는데 더욱 능숙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는 필요했던 본능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함보다는 세상의 빈곤 속에 머물게 만듭니다. 감사 기도는 이 흐름을 역전시키는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와 마음에 새로운 길을 놓아주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인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운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신 풍성함을 인지하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갑니다. 감사의 대상은 점차 미시적이고 근본적인 것들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명확한 좋은 일들에 감사하다가 점차 그 좋은 일을 가능하게 한 수많은 조건들까지 감사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다는 것은 지구의 대기권, 식물들의 광합성, 수억 년의 진화라는 장대한 과정 위에 놓인 은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우연과 선택이 얽힌 기적적인 인연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확장된 시선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결국 감사는 단순한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닌 우주를 바라보는 신학적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숙한 감사는 환경의 변화가 아닌 시선의 변화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합니다. 어둡고 힘든 상황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호흡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깊이이며 베드로와 요한이 채찍 맞고 나와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상황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기도를 단순한 요청의 시간에서 관계의 시간으로 전환시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요청과 탄원만 가득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그것은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해주셨고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동 판매기가 아닌 사랑의 대상이자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쌓아올린 감사의 기록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인자와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기사를 영원히 기억하리로다 시편 1610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기사가 녹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상에서 발견하여 기록해 두는 것은
미래에 닥칠 어둠의 계곡을 지나갈 때 손에 들고 갈 등불을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이 하나님은 없다고 속삭일 때 당신은 과거에 기록해둔 수많은 감사의 페이지들을 펼쳐놓고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계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현재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믿음을 위한 양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기도에 감사의 현미경을 더해 보십시오. 눈앞의 커피, 숨 쉬는 공기, 듣는 음악, 혹은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당신의 지적 호기심까지도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두려움 없이 감사의 제단에 올려놓으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여 당신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현존으로 빛나는 신성한 공간으로 변모하는 경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감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때로 침묵 속에 있습니다. 나만의 기도법 세 번째 단계는 듣는 기도입니다. 모든 요구와 바람을 잠시 접어두고 그분의 현존 안에 고요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 느껴지는 평화, 혹은 따뜻한 위로의 감정이 그분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은 후 그 의미가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침묵하는 시간, 그것은 내가 말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나님께 말을 거는 일방적인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것은 의미 깊은 신호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조용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활동적인 주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자세, 즉 있는 그대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듣는 기도는 바로 이 있는 그대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대화의 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킵니다. 기도를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열린 기다림으로 바꾸는 혁명입니다. 듣는 기도의 첫 번째 걸림돌은 바로 정적의 두려움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소음, 외로움, 혹은 하나님의 무응답처럼 느껴지는 정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배 신앙인들의 영성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정적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나친 말과 요구를 다 듣고 나신 후 비로소 당신의 목소리로 채우시려는 창조적인 공간이라는 것을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화염과 지진과 바람 속에서 찾았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적은 소리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미한 적은 소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청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라디오의 잡음 사이에서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야만 들을 수 있는 정확한 주파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듣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귀에 들리는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더 자주 그것은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 성경 구절의 생생한 각인,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의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타인의 말을 통해, 혹은 자연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듣는 기도의 핵심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양한 언어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사무엘의 기도와 같은 마음가짐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 중 하나는 묵상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고대의 영적 실천입니다. 한 구절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어떤 단어나 문장이 특별히 마음을 울리는지 주목합니다. 그런 다음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가져와 묵상하며 하나님께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묻는 침묵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침내 고요히 응시하는 전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맛보는 체험입니다. 또 다른 실천은 호흡을 이용한 침묵입니다. 호흡을 들이쉬며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호흡을 내쉬며 저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이 단순한 기도는 몸과 마음을 현재 순간에 정착시키고 하나님 임재의 현실에 열려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판단하거나 붙잡지 않고 부드럽게 이 호흡 기도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영적 훈련이며 우리의 주의력을 하나님께 재집중시키는 근육을 키워갑니다. 듣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화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우리는 때로 응답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단순히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으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이가 부모의 무릎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뚜렷한 대화가 오가지 않더라도 그 친밀함과 신뢰 그 자체가 가장 깊은 소통입니다. 따라서 오늘 당신의 기도 시간에 말의 금식을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며 모든 요구와 바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주님, 지금은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종이 듣겠나입니다. 이 용기 있는 침묵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을, 그분의 세미한 적은 소리를 경험하는 새로운 기도의 차원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나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나 상처 입고 혼란스러우며 약한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만의 기도법 네 번째 단계는 솔직함의 예배입니다. 분노, 슬픔, 실망, 두려움까지도 기도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요? 저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이러한 고백은 신앙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꾸민 모습이 아닌 진실된 나를 드러낼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한층 더 깊고 견고해집니다. 기독교 문화는 어쩌면 희망과 낙관의 감정만을 강조하는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숨기고 분노를 억누르며 의심을 죄의식으로 몰아가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은 자신의 어두운 부분들을 긁어 모아 하나님을 향해 단단한 벽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솔직한 기도는 바로 그 벽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해체 작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 모습을 비로소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무력함이 아닌 오히려 신앙의 최고의 담대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 거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솔직한 감정을 토로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나를 속이셨고 나도 속았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영영히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박국은 내가 주께 의탁하였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기도들은 결코 경건한 모범이 아닌 살아있는 인간의 고통이 그대로 흘러넘치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불경건해 보이는 기도들을 성경이라는 영원한 기록에 편입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꾸민 경건함보다 우리의 진실된 상처와 분노를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솔직한 기도의 핵심은 바로 신뢰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가장 깊은 상처와 분노를 누구에게만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신뢰는 아주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장 추악하다고 여겨지는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는 그분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즉 은혜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감정을 드러내도 될까? 라고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은 내가 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일까? 입니다. 솔직함은 우리의 믿음이 규칙과 교리를 넘어 한 분, 인격체와의 생생한 관계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발작적인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체계적이고 정리된 기도문만이 유일한 기도의 형태가 아닙니다. 길을 걸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주님, 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 그것은 가장 즉각적이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들이 바로 이런 발작적인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둘째, 쓰는 기도를 활용하십시오. 입으로 말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어지러운 감정들, 혹은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들은 종이에다 털어놓으십시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보내지 않는 편지와 같습니다. 적어 내려가는 과정 자체가 정리의 과정이며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놓여진다는 사실이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셋째, 침묵의 솔직함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말도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리는 것 이첼프가 가장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26. 우리의 침묵과 탄식 그 자체를 성령께서 하나님께 올려주신다는 이 말씀은 표현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통한다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솔직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상처의 신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처와 약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임재가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연약함에 대해 내가 연약할 그때에 곧 강하니라 라고 선언한 것은 이 역설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나다움을 가장 진실하게 드러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당신의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꾸며 보여주려 했던 그 경건한 가면을 벗어보십시오. 당신의 의심, 당신의 원망, 당신의 지쳐있음, 당신의 실패감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지금 이 기도마저도 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선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가장 아름다운 솔직함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용기 있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완벽한 믿음을 바라보시지 않고 진실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생생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관계는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무릎 꿇은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일어나 걸어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만의 기도법 5번째 단계는 실천의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 라는 기도로 매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상대를 향한 용서, 정의를 위한 용기 있는 한 마디 모두가 살아 움직이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듯 다른 이의 삶에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기도의 최종 검증은 무릎 꿇은 자리에서 일어난 후 발걸음이 향하는 방향과 그 걸음에 실린 무게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영적 세계에 속한 특별한 활동으로 삶을 현실, 세계의 일상으로 분리해 생각하는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명령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루 중 특정 시간을 더 많이 기도하라는 의미보다 삶의 모든 호흡과 행위가 기도의 연속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실천의 기도는 바로 이 분리된 두 세계를 하나로 융합시키는 신학적 실천입니다. 당신의 손이 움직이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도의 필연적인 결과이자 기도의 진위를 가늠하는 열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같은 원리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도는 공명정대한 울림은 있으나 현실을 움직이는 힘을 잃은 죽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단에서의 경건한 예배보다 인간 관계 속에서의 화해와 사랑의 실천이 더 우선적인 살아있는 예배임을 선포하십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화해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의 기도는 어떻게 구체화될까요? 그것은 다음 3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의도성 있는 일상입니다. 단순한 관성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사명자라는 의식을 품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동료에게 건네는 한 잔의 커피, 지나가는 이에게 전하는 따뜻한 미소, 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 속에 주님, 이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의 정신을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아시시의 기도처럼 만약 필요하다면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의 모든 행동은 기도 응답의 현장이 됩니다. 둘째, 정의를 위한 발걸음입니다. 기도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는 안식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처럼 기도는 불의한 구조와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당함을 목격했을 때 내뱉는 용기 있는 한마디,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내는 시간과 재능,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 모두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님의 기도를 몸으로 실천하는 걸어가는 기도입니다. 셋째, 은총의 통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용서, 희망을 단지 간직만 하는 저장고가 아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원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그 평안을 다른 불안한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순환되어 결실을 맺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실천의 중심에는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소원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천이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도덕적 우월감에서 비롯된다면 그것은 쉽게 지쳐버리거나 오만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겸손한 소망에서 비롯된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기도의 연장선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 경험하는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기도는 당신이 무릎 꿇은 그 방을 떠나 당신의 사무실로, 당신의 가정으로, 당신의 인간관계로, 당신의 사회로 걸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행하는 가장 작은 친절 하나가 당신이 아침에 했던 그 기도에 살아있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기도가 되고 당신의 걸음이 찬양이 될 때 비로소 당신은 기도가 단지 말과 침묵이 아닌 전 존재를 통한 대화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